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옵시며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참여치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 늘 잠을 깰 때에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기를 시시때때로 쌓기를 힘쓰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헌금하며 기도하는 심령도 싸우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두들을 이만큼 지켜주신 줄 아오니 끝까지 지켜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고 주님 뒤로 물러나거나 위축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또 복습하며 기억하기를 힘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 이 어두운 세상의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꽤 있사오니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대한민국이나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평안한 바른 길로 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지요. 11절 보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힐난한다는 원어를 보니까 그냥 변론하며 그쯤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변론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변론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구원받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과 변론이나 하고 흠이나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고 그러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기적, 표적은 기적이라는 말인데 기적은 사람의 호기심의 만족을 위해
호기심거리로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되나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놀라운 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나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의 증거대로 그들이 많은 기적을 보고 또 경험했다고 할지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의 기적들을 보고 믿었고 또 오늘날에는 그것들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증거들을 읽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대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성경 말씀에 충족한 증거들, 성경은 충분하죠. 한두 개만 해도 굉장한 건데 몇십 개 성경은 충족한 많은 증거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모든 기록된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부활의 주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오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복된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초대교인들도 예수님 꼭 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좀 주셨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믿는 것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또 달려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다 깊은 잠, 단잠을 잠이 부족한 세상인데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잠이 늘 부족한데 그래도 예배의 단을 쌓기 위해서 단잠을 깨면서 얼굴을 씻고 찬물에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려서 찬바람을 씌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믿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은즉 구원받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적을 구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기적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런 기적이나 구하고 그러지 말고 기적을 100개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적보다 믿음을 구해야겠다. 믿음이 귀한 것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믿음을 구해야겠다. 주를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구하여야겠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주신 줄을 믿습니다. 14절 보십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떡을 늘 가지고 다녀야 그래야 또 끼니가 되면 좀 먹고 힘을 얻고 사람이 늘 세끼 먹고 사는데 그런데 떡이 한 개밖에 없었을 때에 주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은 떡에 대한 누룩, 떡을 만들 때 누룩이 필요하죠. 밀가루 반죽하고 누룩 넣어서 좀 있으면 부풀어 올라서 그걸로 떡을 빵을 만들고, 오늘날 떡이란 말은 빵이란 말과 같은데, 빵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빵 누룩인 줄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의 그저 식견의 범위 안에서만 모든 걸 자꾸 이해해서 이해의 한계죠. 그래서 애들의 이해력이 다르고 많이 배운지 못한 자들의 이해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배운 사람들의 이해력이 다르고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많이 주신 자들의 이해력이 다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의 이해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떡의 누룩인 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주께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6절에는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런 그 말씀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온 헤롯의 누룩 그런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떡의 누룩이 아니고 그들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우리가 하는 대로 외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경건하고 보수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만 그렇고 형식만 그렇고 그들의 의식적인 그들의 행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 그랬어요. 속과 겉이 다른 게 외식이죠.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자들. 그것은 행위로 굉장히 행위가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보수적이게 경건하고 바르게 계명대로 살려고 할 것인데 그런 자들은 아니어서 그러면 경건한 자들이죠. 착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외식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에는 만 가지 세상의 탐심, 미움, 시기, 질투, 돈사랑,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 외식자죠. 너는 그것부터 고쳐라. 겉으로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 또 모든 거짓을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겠죠. 사두개인들의 교훈,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입니다. 합리주의자들, 혹은 이성주의자들이라고 할지. 그들의 머리에 이성에 맞지 않으면은 천사가 있나? 천사는 하나의 상징일 것이다. 오늘날도 자유주의자들이 그러죠. 천사는
천사라는 것은 뭐 좋은 세력, 나쁜 세력 그런 것의 상징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적인 교훈이죠. 사람의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이치에 맞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이치에 안 맞으면 그런 거는 신화다, 신화. 그거 미신이다. 그리고 또 헤롯의 교훈은 세속주의적 교훈이었다고 보입니다. 헤롯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그것을 구하는 무리들이었다고 보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이 여러 부류의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른 교훈이 아닌 것들을 다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교훈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죠. 영은 정신이죠. 정신은 사상의 영역입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사상이나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무슨 말이든지 쉽게 믿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이 옳은가 잘 살펴서 옳은 것을 취하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습니다. 그러게 바르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깊게 좀 살펴서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사도시대 말기에 벌써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단들의 역사와 같이 많은 오류와 이단들이 많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자체가 배교하는 천주교의 배교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천주교, 기독교처럼 보이는 천주교가 있는데 그것은 배교요. 기독교가 아닌 가짜 기독교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아니고 조금 오류가 아니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습니다. 천주교회 또 이단 종파들, 많은 이단 종파들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개신교 속에 들어온 19세기 말부터 들어와서 20세기에 널리 퍼지고 21세기에 지금 온 세계에 이제는 다수파가 되었다고 보이는 자유주의 신앙.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종교다원주의로 나갑니다. 아니면 자유주의는 정통 기독교의 복음 자체를 부정하니까, 부정하고 나면 남는 것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종교다원주의까지도 가고 이방 종교도 포용하고, 그리고 또 자유주의를 용납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좌파 사상, 자유주의와 좌파 사상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그 사상들이 들어가 보면 그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구원과 복음은 없고 남는 것이 뭐냐면 이 사회개혁만 남습니다. 사회개혁이라는 말을 들어가 보면 다른 말 아니고 빈부격차 없애고 경제평등 만들자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사회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은 그럴듯한 거 아닙니까? 빈부평등을 만들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상이죠. 노동자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은 편안하지 못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못 사는 세상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러면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사상은 잘못이다. 여러 면에서 잘못이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되려면은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리는 거 우리는 그건 용납할 수 없고,
폭력적 혁명, 그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사상 때문에 그 속에 되면 도덕성이 없어요. 그냥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네들, 그러나 그들의 그 합리적인 합리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평등을 위해서는 남 죽여도 괜찮고 속여도 괜찮고 도덕성 좀 접어놓고 그건 유보시킨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좌파 사상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와 결탁되어 있어요. 자유주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보십시오. 우리 그 천주교 속에도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 신부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는가 하는데 그 사제단은 완전히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 민중신학, 해방신학 똑같아요. WCC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같은 사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우리나라도 좌파 NCC 계통의 목사들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생각의 영역이 달라요. 우리 보통 자유 대한민국의 생각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왜 생각이 저렇지? 목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도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새 복음주의 젊은 목사들 속에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교회연합운동, 또 포용주의, 은사주의도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예배, 이런 비성경적 운동들을 오늘날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1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2차례의 떡 기적, 5병이어의 기적, 또 7병이어의 기적은 확실한 사건들이었음을 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건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또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기적들의 확실함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떡 기적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적 인격입니다. 떡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적 인격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병고침의 일들을 포함한 모든 기적들은 그의 신적 인격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그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적 인격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외적인 기적을 구하지 말고 증인들의 증언의 책인 성경을 통해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한다. 그렇죠? 외적 기적이나 구하는 호기심에 이끌려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구하는 기록된 증인들의 증언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부류의 잘못된 교훈들을 분별하고 성경적인 바른 교훈들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사두개인들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또 헤롯의 땅의 헤롯의 세속주의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천주교회에 조심해야 되고 자유주의 신학 조심해야 되고 교회 연합운동, 은사주의 다 조심해야 될 그런 사상입니다. 또 이념적으로도 좌파 사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같이 가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이고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기독교가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러시아가 기독교가 있습니까? 중국이 기독교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유물주의 사상을 정죄하니까 그들의 사상하고는 정반대 대치점에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적 인격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떡 기적을 2번 행하셨습니다. 또 그는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열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안전뱅이 등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확실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의 증거에 증언들의 증거,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의 기록인 책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구하지 않고 참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시대의 모든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상들과 운동들이 많은 혼란스러운 말세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옛길 바른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성경의 진실한 증언들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